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그리빠 왕은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26장 전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유대의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이제 몸의 신분이 됩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예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놓여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 밥도 안 먹고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본 이방 땅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사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들르지 아니하고 그냥 이방 땅으로 육로와 배를 타고 쭉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위에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너무 긴 시간과 긴 여행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하게 됐는데,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면은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로마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에까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했는데 실제로 로마에까지 지금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배를 탄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큰 중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까지 끌려가고 실려간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하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에 가는 것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루즈 선박을 모셔가지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차라리 참 더 좋은 호텔형 선박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다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잘 되어지고 모든 게 잘 풀려지고 그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응답은 응답인데 죄수의 신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에 잘 풀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냥 맴돌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려면 모든 게 잘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죄수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은 풀어나가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응답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이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큰 재원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그때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달려갈 싸움과 인내와 기도와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우리는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쓰는 저자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 같이 동행하여서 글을 쓰고 사역을 동역하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텐데 죄수가 타는 배에 같이 죄수의 신분에 저도 옆에서 사도 바울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도 그러면 따라오시오. 이렇게 불편하고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 누가가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심지가 아주 견고하고 굳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바울의 삶을 보았거든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나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모든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경험한 누가는 어때요? 어떠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과 함께 행진하며 나아간다면 이번 여행도 뭔가 쓸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의사 누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의사 누가처럼. 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죄악된 세상을 홀로 가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불 속에서라도라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는 의사 누가처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의사 누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큰 아주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면류관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의사 누가는 정말 존귀한 면류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서 얘기할 겁니다. 면류관 이제 사도 바울이 탁 이런 이제 금면류관 딱 받을 때에 주변에서들 이야 막 다들 놀라고 우리는 은면류관이고 동면류관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당연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 누가도 하나님 저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같이 있었는데 당연히 같이 경험하고 같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뭐 바울 서신 썼습니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사실 의사 누가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장수로 따지잖아요. 같이 함께 동역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 곁에 있어서 함께 해나가는 그 모습에 누가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의사 누가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이제 출발은 다 똑같은 죄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는 로마 시민권으로서 이러한 죄와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다른 죄수들은 그냥 죄수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한 배려를 받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상소가 되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가택연금, 당신이 편한 아는 사람의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제한권만 주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장을 받습니다. 같은 죄수라 하더라도 죄수급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됐습니다. 의인이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지만은 스스로 죄인 되었습니다.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많은 죄수들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또 의인이지만 스스로 죄인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죄인된 상황 가운데 억울한 누명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된 의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죄인인데 스스로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의인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서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의인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늘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본성 때문에 죄인이 되는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된 주의 자녀로서 더 의롭게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가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과 의인은 로마에 가서는 그 종말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감옥으로 들어가고 사도 바울은 행동에 제한만 주면서 가택 연금만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의인과 죄인의 종말은 반드시 다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안에서 의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누차한 모습으로 우리가 억울한 누명이 있어도 잘 감내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간다면 죄인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서 그 말석에 앉지 말고 내 곁에 오고 여기 상석에 앉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의사 누가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의 동행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냥 배 타고 로마로 갔구나.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긴 내용들이 있을까? 지금 이거는 복음 전하는 내용도 아닌데, 그죠? 왜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을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모든 묘사되어져 있는 것에 우리라는 표현, 또 먼데 사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한다.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디입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이에요. 3차, 2차, 3차 여행의 끝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같이 온 일행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먼 유럽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다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이번에는 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네. 죄수가 되어지네. 아유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였다. 우리가 지금은 배가 안전하지만 가끔씩 또 큰 배도 좌초를 당해가지고 어때요? 막 유조선도 막 그 큰 배도 좌초돼서 막 그 해안을 다 기름 오일로 오염시킨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돛담배입니다. 돛담배. 그러니 바람을 해서 돛을 이용한 배입니다.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야 되고 바람 불어야 방향 다 조정해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임진왜란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일본 그 전쟁을 일으키러 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배 침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까지 와서 서해안으로 위로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또 많이 배가 좌초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서해안 바닷가 그 위로 따라 올라오는 데에도 일본 적들이 쳐들어오다가 배에 좌초되는 일도 많이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 태안바도 건너편에서 보물섬이라고 해가지고 막 건져 올려서 옛날 도자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다
서울 한양에서 탈취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좌초되어지고 그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인데 지금 로마에까지 간다고 하는 이 배는 얼마나 또 위험한 배이고 또 실제로 27, 28장에서는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좌초되어지는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그 일에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생각지 않은 예상 못한 사람들이 더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상을 뛰어넘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헌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자, 또 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율리오 백부장이 호송해가지고 책임자가 돼서 가는데 다른 죄수들은 다 묶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다른 친구들은 죄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유롭게 먹을 거 싸가지고 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는데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배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 처음 만나겠죠, 여기서.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죄수인가 다 알겠죠. 그리고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그 며칠간 같이 함께 하면서 배에서 타고 지내면서 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친절히 대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사람, 배에서 만난 호송하면서 잠깐 만난 그 사이지만은 마음을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백부장의 율리오의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며칠간 대하였을 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 권한으로 자유를 좀 배 안에서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들과 함께 같이 동행자들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배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잠깐 어디라도 묶여있긴 했겠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교제하고 또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배 안에서는 자유롭게 또 하는 시간들, 율리오의 그런 호의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자, 이렇게 또 찬양을 우리가 하지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권능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도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또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까지 가기에는 이제 3절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사도 바울은 배를 타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한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충성된 주님의 사람이 되자. 사도 바울의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여 주시되 호텔급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주간, 복된 사명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